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그래, 우리 청년팀 위층에 감사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은 2절, 교독에서 6절까지는 나옵니다. 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히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대 9대 손이요 아비슈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육자가 교육자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좌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심의 흔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을 보내주셔서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회복할 자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스라를 설명하는데 에스라는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이요 그 몇 대 손이 16대 그 위에 선조까지 이 에스라의 계보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에스라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에스라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라 그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그 윗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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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보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형식은 마치 누구를 설명할 때 나오는 형식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쭉 예수님의 계보가 설명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형성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윗대손 내 윗대손 내 윗대손 내 아래 내 아들과 딸 나 손자 손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존재가 맞아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대표자를 그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냥 교사와 선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대표자, 그냥 표상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목사니까 당연히 대표가 되고 장로니까 당연히 대표가 되고가 아니라 영적인 대표자를 우리들에게 지금 예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네가 누구누구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손자라며 손녀라며 얘 부모님이 누구냐 그 윗대손이 누구냐 하나님은요 바로 이 에스라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그 윗대손까지도 다 언급을 하고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 에스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실 때 가만히 사랑의 마음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에스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 7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 자, 에스라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인생,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라를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요.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왕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권력과 재력과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대통령이 도와줘도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 삼남 만상의 주관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거 놀라운 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스라를 너무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셔서 에스라를 설명할 때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까지도 다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요 에스라를 너무너무 도와주셔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돕는 인생으로 아예 확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낙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나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선인들도 바라보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염려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내게 뭐가 있대요? 낙심이 있대요. 그리고 내게 뭐가 있대요? 불안이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 보면 낙심스러운 일도 생기고 불안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니 나는 낙심스러운 일이 나에게 생겨도 불안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생겨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는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 그래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도와주는 인생이 되었느냐?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보시면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늘 가까이 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뭐 했대요? 내 삶 가운데 준행. 말씀 은혜 받은 거 내가 말씀 아는 대로 내가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키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이였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삶 가운데 그런데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다 어디에서 그치느냐?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쳐요. 그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도전 받았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준행하는 분들은 더더욱 드물고 거기에다가 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도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결과가 생긴 거죠.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받은 족족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을 거야 라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돕겠어요? 그런 사람을 이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누구를 돕겠어요? 바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스라야, 너는 나의 일에 합당한 자로다. 나와 함께 동업해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사명이 생겼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에스라야, 이것 좀 나를 위해서 행해다오. 그것이 뭐냐?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바로 이들에게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은 멸망당했으니 원래 너희들이 있었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 막중한 임무를 에스라 네가 감당해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끌고 바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4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3배가 넘어요. 그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에스라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에스라에게 네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만 주었느냐? 아니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건강, 물질, 사람, 재력, 능력, 은사,
권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은사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줄 조력자도 있어야 되고, 동력자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무슨 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거저 이 일을 네가 감당해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물질로, 건강으로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너의 미래를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라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도 십자가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를 경험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문제가 생기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아예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는 뭐가 생겨? 영성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에스라를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는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같이 가자고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5절 말씀, 에스라 8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의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1400km를 함께 떠나야 되는데, 그때 기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에스라와 함께 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 주변에 도울 자를 미리 포진해 주었겠죠. 협력자를 미리 포진해 주었겠죠. 왜요? 한 사람이면 감당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하나님 절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도와줄 협력자와 조력자를 하나님이 미리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 많은 백성을 1400km나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에스라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느냐? 에스라를 동력하고 협력하는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 명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레위 사람 좀 가서 모시고 와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6절. 에스라 8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국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레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잡으랬어요. 에스라가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도와주려고 에스라 주변에 어떤 사람을 포진시켰어요. 어떤 사람?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그 명철과 지혜, 그 사람이 원래 태생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 금요 차례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지혜와 총명을 뭐 해주신대요? 준대요? 부어준대요? 부어준대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에스라를 도와주시려고 그 주변에 명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포진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에스라가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니까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시켜서 가서 가시베아 지방에 가서 레위 사람들을 모시고 와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명철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을 모시고 오되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왔을까요? 명철한 사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8절. 에스라 8장 18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선한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래요. 에스라 주변에 명철한 사람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있어서 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보냈더니 레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왔대요? 어떤 사람을? 명철한 사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바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으면 그 주변에 에스라를 도울 수 있는 명철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포진시켜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잘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모두 다가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도 해결 안 받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를 능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면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겹질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인지라 저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를 도울 자를 하나님이 미리 만나게 하셨어요. 미리. 우리 교회에 저를 돕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영적으로도 오시고 물질로도 오시고 섬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늘 저를 위해서 붙여주야 날마다 기도해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제가 왜 만나게 되느냐? 제가 그만큼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유능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긴 도우신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조력하고 나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돕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분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1400km를 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군대입니까? 군사입니까?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오합지졸.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전혀 전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합지졸을 이끌고 1400km를 가야 되는데 이곳저곳에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고 이곳저곳에 강도가 있고 이곳저곳에 위험이 있는데 그 1400km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인지라 미리 위험을 감지합니다. 미리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에스라가 딱 봤더니 이곳저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선택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21절. 에스라 8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리.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오늘도 내통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영적인 인사이트, 영감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화를 거절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외치면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에스라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자 보세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제가 새 가족입니다. 기도하라고 목사가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려울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세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의 영성이 기경이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그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여주심.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봤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행하세요. 보여주시면서 일을 행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은 내 능력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두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고 계십니다. 왜 도와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사명을 허락하셨대. 이 일을 해. 네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 권세, 능력, 권능, 은사, 달란트, 건강 줄게. 이 일을 감당해.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네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의 사람,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내 구역장님,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나와 함께 조력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내 미래 가운데 있을 위험이 감지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기도, 응답. 이 과정은 에스라가 겪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금식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간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감겨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능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문제가 문제인지도 몰라.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문제도 몰라. 내 가정 가운데, 내 부모님에게, 내 사업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도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문제를 미리 알아. 하나님이 대비하게 해. 하나님이 가르쳐줘, 알려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자랑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곳저곳에 강도 때도 있을 것이고 이곳저곳에 도적 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위험이 도사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호위하는 군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보디가드 할 수 있는 병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그냥 나아갑니다.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22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 8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게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 구하고 싶었어요. 우리 좀 도와주실래요? 왜냐하면 오합지졸인지라. 노약자, 어린아이, 한 번 칼과 창을 잡지 아니하는 오합지졸인지라. 그 1400km를 갈 때 에스라의 영광관에 분명히 이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저곳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아닥사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아니,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왕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오히려 그 생각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스펙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라이센스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통장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왜요? 애굽에는 나일 강이 항상 흐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 좀 주세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도 물을 항상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군사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화, 진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 만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화. 에스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잖아요. 특별히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라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 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필요해. 누구 손, 몇 대 손, 몇 대 손, 몇 대 손, 몇 대 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듯 에스라와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관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런 역사와 능력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이들이 지금 호위하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보디가드 해줄 어떠한 군사력과 정치력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이들이 오합지졸, 어린아이, 부녀자, 노약자, 오합지졸이 그렇게 1400km 향해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라의 예상대로 도적 때도 만났습니다. 강도 때도 만났습니다. 험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들에게 군사력이 없어도, 그들을 호위할 수 있는 병사가 없어도, 그들이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건들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이래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들, 그들이 도적과 매복한 자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긴 만났는데 아닥사스 왕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들의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받고 인도되고 지켜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에스라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영적인 진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왜 황폐되어지고 바벨론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여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는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는지, 왜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자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아. 그것을 에스라가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빼앗긴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황토해지는 줄 아십니까? 왜 황폐해진지 아십니까? 이 이유를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라가 그들에게 진단해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2절. 에스라 9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반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봤더니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방 남자와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으면서 그들과 남편과 아내를 삼을 때 그들이 믿는 우상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멸망당하려고, 또 죽으려고, 또 안 좋은 일을 경험하려고. 그들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에스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래야지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네 가정이 다쳐. 이렇게 하면 네 자손이 잘못돼. 이렇게 하면 네가 복받아. 네가 잘돼. 네가 형통하게 돼. 이것을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에게는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해.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음소리만 듣고도 얼른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에스라가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영적으로 진단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영적인 어르신들이 계시죠. 영적인 어르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저 구역장 때문에, 저 여전도 회장 때문에 안 돼. 왜 저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영적인 어르신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 까닭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죄를 저지른 듯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 10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이게 에스라의 잘못이에요. 에스라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에스라는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에스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에스라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10장 11절에서 12절, 에스라의 통회 좌우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11절에서 12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적이 큰 소리를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윗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까지도 다 알려주고 싶은 만큼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에스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능력과 권능과 건강도 물질도 같이 허락하셨는데, 에스라의 삶을 바라보면 항상 도울 자를 허락하셨는데,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울 자를 통해서 에스라의 사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미래 가운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있는 자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어떤 일 때문에 무엇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겨서 회개하며 역사하며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